오늘은 창세기 35장이랑 36장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저는 에서의 족보를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황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지금 34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형제들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그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그 족속이 많잖아요. 주변에 많은 족속이 또 동맹을 해서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는 뭐 꼼짝없이 지금 당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두렵고 마음이 심히 가난하게 돼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말로 지금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가난해지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야곱이 가장 가난했을 때가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거기서. 그래서 그게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 하고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가난했던 자리가 베델이죠. 그리고 지금 또 가장 가난한 상태가 돼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인가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 사람이 지극히 가난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떤 가난함이냐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앞에 있을 때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자기가 육체의 죽음,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보복을 당하겠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완전히 약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보복 당할 거고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육체의 죽음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가난함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할 때 야곱이 가난했단 말이 없어요. 어려움은 정말 많이 겪었는데 그 외삼촌 라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걸 가난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데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데도 없고 그건 가난함이 아니죠. 세상을 살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정말 가난한 자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예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자리는 내 목숨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정확하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지금 아들들이 막 살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생명의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 죽음 앞에 있을 때 그게 가난함이구나. 그게 가난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람의 가난함은 육체의 죽음 앞에 있는 그 가난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야곱은 항상 베들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상태가 그때랑 지금 똑같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똑같은 어떤 가난함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정말 육체의 죽음 앞에 죽음의 직면에서 내가 곧 죽는다. 정말 죽음 앞에 딱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이든 뭐 무신론자 뭐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뭐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요. 뭐 살아있을 때 얘기잖아요. 살아있을 때 나를 믿고 이러지. 그런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불러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게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면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목숨 지금 끝나가는데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 목숨이 지금 끝나고 나는 지금 죽고
내 목숨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생명을 안 됩니다, 내 겁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고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구든지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하는 분 앞에 내가 뭐라고 해요? 그거 내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방관했다는 거잖아요. 베델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세상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많이 이방 신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그냥 용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네, 당연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세마포 옷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이죠. 세마포 옷인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거겠죠. 사실 이 의복을 갈아입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예수의 십자가예요.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도 빠질 게 다 빠지고 그냥 남을 것만 남은 사람.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예수의 십자가예요. 결국은 그 죽음의 운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여기 야곱은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음의 자리에 가서 알면 허무하잖아요. 그냥 그 알고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서 그걸 알고 살아서 내가 죽음 가진 존재고 이 죽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지금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줘서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죽음 앞에 가서 알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구나 알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이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는 그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알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선악과가 내 안에서 끝나고 생명과를 먹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참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이제야 야곱은 이제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죽음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운명을 자기가 회복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줘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고 지금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자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렇게 돼야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러면 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존재로만 갈 수 있는 데가 그 자리인데 죽음의 운명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죽음의 운명만 남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델에 올라가려면 다 그것만 남아야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날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때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이 생각이 안 들었고, 그리고 라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에서 때문에 막 너무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이 생각이 안 들었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세겜 땅에 머무르고,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라 했는데 베델까지 갈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정말 거기에 살면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건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법칙이에요. 그 사면 고울의 사람들이 지금 합쳐가지고 지금 야곱을 죽이자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방 족속 사면 고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사실은 선악과 사탄의 세력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는 지금 선악과 세력, 사탄의 세력 이거거든요. 근데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고,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뭘 가장 무서워하냐 하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해요. 지금 야곱은 뭘 회복하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냐 하면, 자기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내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거든요. 아,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알 때, 아, 내가 죽음 가진 존재구나. 이걸 회복해요. 내 육체의 죽음을 회복해요. 그럼 이 육체의 죽음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을 이기는, 선악과를 멸하는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사탄을 멸하는 죽음을 회복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게 했다. 두려워하죠. 사탄 선악과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그런 법칙인 거예요. 그냥. 법칙이에요. 그래서 추격을 당연히 못하죠. 만약에 야곱이 죽음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면 추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음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추격할 수가 없어요. 죽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베델인데 여기를 이제 엘 베델이라고 했대요. 같은 장소인데 베델, 엘 베델 뭐가 다른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래서 베델이 됐고 이거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베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거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죠. 네. 그리고 또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랬어요. 알론 바굿은 애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이제 베델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목적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이 베델에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이 죽음의 운명으로 오직 육체만 남은 사람으로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육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길가에서 잤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때 자기에게 남은 것은 육체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오직 육체만 남은 사람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다시 돌아올 때도 그 육체로 온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 육체로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복을 주세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운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운명으로,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축복을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다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오다. 이래가지고 탈취자 이런 뜻인데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뭐 겨루어 이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잖아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들 이런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의 육체 이거죠. 이 육체를 돌려주겠다. 사람이 지금 다 육체를 뺏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육체에 사람의 육체에 선악과가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이방 족속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회복하게 해주겠다. 네, 이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다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땅을, 이 육체를 우리가 다 회복했죠. 지금 우리는 실제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랬는데 전제물은 그 구약에 제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물과 함께 드리는 뭐 포도주 같은 이런 거래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이러면 전제를 붓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상고를 겪고 이제 베냐민을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랬는데 에델 망대는 그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망대를 높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 에델 망대래요. 거기다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것 때문에 그 장자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야곱이 임종을 놔두고 12아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그때 저주를 받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 하면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 너무나 잔인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거기도 장자권이 박탈되고 결국은 유다에게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리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네,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거주했다고 했죠. 네, 거기.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네, 장사가 되죠. 지금 여기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경륜이 아마도 야곱에서 아들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으로 경륜이 이제 넘어가요. 아들들에게로. 에서의 족보가 36장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와, 이걸 뭐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돔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압과 암몬 밑에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상이 됐다는 거죠. 에서가. 에서와 야곱 형제잖아요.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경홀히 여기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가게 됐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받게 됐고 야곱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엔 돌아와서 장자권을 가진 아들로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을 잇는 그 땅에서 베델과 헤브론에서 이제 아버지를 잇고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명실공히 아버지의 장자권을 잇는 아들이 됐죠, 야곱은. 근데 에서는 곁길로 나가서 에돔의 족장이 됐으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장자권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서는 선악과 먹은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죠. 왜냐하면 여기 세상은 선악과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왔는가? 하나님의 장자권은 생명가예요. 생명가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회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살기 좋고 뭐 하나님 장자권 그게 뭐 필요해. 그건 뭐 그거 있어봤자 세상에서 고난만 받고 우리를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생명가를 먹고
우리가 생명가로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면요, 고난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냥 뭐 재미있게 살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해? 생명가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거 해봤자 고난이고 밀리고 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자권이 가장 중요했던 야곱처럼 저는 이 장자권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고난받고 뭐 그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요. 저는 이 장자권이 가장 중요해요. 무시받고 멸시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장자권이 아니면 살 수 없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인생이 지옥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야곱의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험난하게 너무나 많은 그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그런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직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그걸 따라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와서 결국은 마지막 베델로 오고 헤브론까지 왔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이 장자권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인생이 저주가 돼가지고 막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즉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바로 즉시 제 삶은 그냥 인생이 고뇌 자체고 그냥 막 혼돈과 막 공허와 허무에 뒤싸여가지고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해요. 저는 이 생명가가 아니면 선악과를 멸하는 이 생명가가 아니면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길이고 제가 이 세상에서 인정 전혀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갈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저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참 사람으로 회복돼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로 만나서 예수와 결혼한 사람으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저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인정이나 뭐 어떤 영광이나 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장자권 이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 육체로 이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인 이것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고 이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이런 인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너무 비장했네요. 마지막에. 아이고, 오늘 참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세겜에 있을 적에 그 장소가 세겜이가? 예, 세겜. 세겜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이 말보다도 그 지금 말씀한 거 우리가 이거 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들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래 그냥 아담 안에서 이래 살아가지고는 참말로 하나님 아들은 이거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앞에 드러낸 것을 볼 때 오늘 그 말씀이 너무 그렇게 그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그 축복이 이럴 줄을 지도 어디 생각했겠어? 엄마가 막 그렇게 말하고 이래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축복을 에서가 받았다면은 에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은
그 에서는 왜 지금 태평하게 사느냐? 그하고 또 상관없는 자리니까 그렇지. 지는 그렇게 음, 살게 돼버리고. 음, 야곱은 지가 축복이라고 하니 뭐다 좋고 뭐 너무 참 이거는 축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 옳는지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모든 그 축복을 그 장자의 건을 그거를 딱 자기가 받고 보니까 그 고난의 길이 이제 딱 이거는 뭐 하나님 하시는 길이지 딱 열리는 거라. 그래 그 길을 가는데 지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지.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이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가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는 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베델로 오라. 이렇게 약속했잖아 또. 했는데 음. 지는 또 사람 이름 자꾸 잊어본다. 그 누구지 삼촌이 라반. 어, 라반한테 가서 사실 그 7년, 7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래, 고생을 하고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는 걸 자기가 더 잘 아는 거라 이제 그 지경 되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일하는 거를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여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떠나는데 이제 지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자꾸 그렇게 떠나서 베델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더라고. 그런데 이제 참 이래 가고 저래 가가지고 그 세계까지 갔는데 가는 데마다 그 야곱은 어떤 하면은 아주 뭐 좋은 곳이면은 안락하고 좋으면은 자기는 항상 그 머무르라 했어. 안 떠나고 그렇게 세계에 가가지고도 자기는 그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장막을 치고 거기 살라고 그래 머물러 했는 거라 머물러 했는데 그 디나 사건이 딱 터지는 게 그것이 이거는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고난의 길이 그렇죠. 정해진 거라 가만 보니까 네, 맞아. 난 너무 재밌어 그래 생각하니까 음,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는 진짜 죽음의 직전에 있잖아. 음, 아들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놨어요. 뭐, 전부 다 죽이잖아. 사실은 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래 그렇지. 놨어요. 자기가 죽음 앞에 좀, 딱, 목숨이 간들간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음, 얼마나 겁을 내겠어. 그렇게 그렇지. 또 떠날 수밖에, 또 베델을 또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래서 음, 자꾸 베델로 가게 돼. 이런 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음, 사건이 생기고 그래 에서하고도 그 사건 크게 생기지 자기가 몸이 그렇게 막 불과가 되도록 그렇게 생기지 세겜에서 그렇게 생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음, 결국은 자기가 베델로 가야 된다 하는 건 알았지만은 자기 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막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자꾸 자리 잡고 하고 싶은 거라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이게 그, 참, 하나님이 바라는 그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선악하에 있는 그 아담의 그 본성이 남아있어가 항상 그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라. 그래서 결국 그 베델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약속한 대로 그렇게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아들로는 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니까 음, 완전히 달라진 아들이지 사람이 달라지죠 하나님 아들로 그렇지. 음, 야 그거를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네 야 아멘. 그렇기는 우리가 아이고 나 생각해도 그렇더라 아이고 참말로 뭐 이런데 하나님이 또 뭐 좀 우애 안 하고 이리 싶은데 왜 마음으로라도 고난인 거라 마음으로라도 육체가 아니라도 그는 내 음, 입장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나 현 상황에서도 이거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이 장자권을 얻어가 이 하나님 아들로 서는 자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야곱이 참 너무 우리 자리를 보여주네 그래서 참 아멘.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서 당신의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큰 은혜고 참 이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음.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멘. 찬양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언니. 아유, 네. 네, 오늘 이야기가 참, 멋있게 잘하면 멋있게 얘기를 좀 잘할 수 있으면 내가 멋있게 잘하면 참 좋겠는데 아유, 말을 멋있어, 언니. 잘했으면 잘하셨습니다. 아유, 네. 멋있어요. 사람이 멋있는데 뭐. 아이고 아버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존재가 멋있는데 뭐. 음, 음. 오늘 베델로 돌아가자. 참 그 얘기가 딱 오늘 나왔다는 게, 아이고 참 음, 우리는 좀 대들러 왔네. 네, 그 말을 했다는 아멘. 게 이게 참 의미가 있고요, 우선. 그런데 진짜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오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베델을 생각하게 된다. 야, 오늘 그 얘기가 참, 예, 좀, 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맞아 맞아. 예, 그냥 설 때는 모르잖아요, 진짜. 그리고 뭐, 닥친 일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모르고, 뭐, 그냥 사는 건데, 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든 죽음 앞에 가면 알고 아오지, 알고 하나님, 맞아. 하나님 한 명만 살려주기 위해서 누구도 그겠다는데, 이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야,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그리 말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선한 바가 있으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야, 그러기 위해서 이 신상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해서 야, 베드로 올라가는 그 마음이 야, 그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선악과를 갖다가 이렇게 끝내고 선악과가 아니구나. 하나님 만한 자리는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구나. 다른 음. 거구나,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멘. 아니고 다른 거구나. 이렇게 딱 전환되는 게, 야, 그 참, 예, 너무 신기하게도 육체의 죽음 앞에 있으면, 우리식으로 하면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이때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그 육체의 죽음을 보라는, 이렇게 연관시키니까 얼마나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인지. 야곱이야 뭐 그 당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르겼고 이게 사방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희위 족속 그랬습니까? 한 족속이잖아요. 음. 그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족속도 많이 있잖아. 그런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한 성인데, 음. 네. 한 도시에 이 지금 있는 세겜성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다더라. 막 소문 퍼져 보세요. 사방에서 이 같은 족속들이 와갖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에서의 족보 얘기했는데 에서의 족보하고 또 누굽니까? 그 앞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방에 퍼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은. 야, 그래 야곱은 이걸 아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기 위해서 이리 나왔다는 거죠. 야,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오다가 지금 저 갔다가 저 바쁜 나라에 갔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해놓고 출생지로 돌아가자 해놓고 출발했는데 오다가 지금 숲곳에 머물렀잖아요. 예, 소울일가를 짓고 머물렀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냥 숲곳에 머물고 세겜 땅에 좀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 이것과 안 되는구나. 아 그때서야 하나님과 약속이 생겨나서 분명히 앞서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야곱에게 이런 진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 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네요. 그러니까 베델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딱 이 야곱의 심령을 다 이렇게 읽어보는데 너무 이렇게 엄숙하고 한편으로는, 야, 그렇구나. 마지막에 그렇게 뭐 너무 엄숙하게 말씀을 결론을 맺었다는데
그렇지, 지금. 야곱을 볼 때, 야곱에서 중요한 건 뭐였던가? 장자권이 있는데, 이 장자권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필요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아니고 세상적 관념으로 보면 이 장자권 이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고생만 진당했지, 그거 지키려고. 그거 내려놨으면, 누굽니까? 에사하고도 잘 지냈고, 어, 그,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장자권의 소중한 가치 때문에 비록 고생을 하고 과정을 거쳤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조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됐잖아요. 야, 그 인생이 그렇게 되면 인생에 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뭐밖에 안 남습니까, 뭐. 에이,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사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고, 야, 인생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서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면, 이게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장자권은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가치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머물고 말았잖아요. 인생의 저주가 뭐가 저주인가? 그게 저주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 년을 살아, 천 년을 살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도 살다 죽었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쓰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이 업그레이드된 인생 때문에 인생은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 되어도 이 보람이 있잖아요. 맞아. 야곱이 인생에서 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진짜 말 그대로 개죽음 되는 건데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오고 베델로 오니까 다시 헤브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참된 서임이 되는 그런 예표 아니 물론 예표지만 예표로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고 이런 예표들이 실제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실제가 되었고 또 그 예수 실제된 것을 보니까 아멘. 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헤브론과 베델과 헤브론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도 보니까 세겜에서 머물기를 원했는데 이 세겜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죽어도 세겜에서 못 살겠다. 나에게는 세겜보다 더 중요한 베델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헤브론이 있구나. 이걸 안 이상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자권은 이렇게 해석되니까 하나님의 필요로 쓰이는 인생, 하나님께 쓰이는 인생 이렇게 장자권이 해석되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치죠, 가치. 이 가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것이, 쓰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걸 알았으니까 다시 어디로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갖다 이렇게 더욱 값지도록, 누구 합니까? 사람이 이룰 단계가 있는데, 욕구의 5단계 합니까? 가장 최상위의 가치, 자아 실현의 가치가 가는데, 사람이 실현되는 것, 내가 실현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일 때 진정으로 이게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실현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아멘. 우리는 지금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생이 다 지금 고생이 다 이게 오늘날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공짜는 없어. 이걸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필요 안에 쓰이기 위해서
과정을 다 거쳐왔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하나님의 필요에 맞도록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되었고 이 자리에서 진짜 참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이것이 장자권이 사람에게 주어진 목표이네요, 목표. 우리는 이걸 지금 봤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소중했구나. 사람의 필요만 채운 다음에 에서처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어,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인생,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자권을 갖다 고생 아니라 생고생을 해도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오늘 그걸 보여주는 야곱의 인생, 오늘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장자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순일이 말씀 듣고 정기 간증 듣고 우리 누님 간증 들으니까 누님이 조금 전에 공짜가 없다 했는데 맞아요. 공짜가 없어요. 아멘. 세상에도 공짜 없는데 나는 공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 그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뭐든 공짜로 이래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근데 공짜는 없는 것 세상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야곱 이야기 들으면서 참 세겜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냥 조용히 뭐 살고 또 에서처럼 적당히 사는 이런 그 가정이 있는데 이상히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도록 그렇게 인도에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살도록 그런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참 아멘.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전도서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잘 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그 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된 거잖아요. 그 전도서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참 우리를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헤브론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열심히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구나 이게 생각드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육신으로 잘 사는 것보다는 야곱처럼 과정을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통 가운데 사는 게 참 복인데 속성 그렇지 않지만 그 길로 참 인도했고 그 순열이가 마지막에 간증하면서 참 그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자기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절대적으로 사는 그 길로 참 우리를 인도해 감사하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아봐요. 허무해요. 잠시 좋지만 정말 허무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뭐 잘 돼도 험한 건데 하나님이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날도 끝없이 헤브론으로 베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 야, 참 이것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아멘. 이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 힘들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참 은혜의 길인데 야곱을 보면서 참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에서는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참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은혜의 길인가 복된 길인가 그것을 너무 참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장자권 그것을 가진 자가 세상에는 좀 육신적 고난 당하지만 참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그 길로 인도된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말씀을 순일이 말씀이나 우리 정기 하답이나 우리 누님 하답도 누님 하답 온전해요. 사실 누님 하답이 100% 온전해. 그건 완전한 하답이에요. 참 누님이 그렇게 완전 하답하시는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헤브론의 길로 베델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와, 다 너무 멋져요. 아멘. 이야, 우리가 베델 헤브론에 있네요. 진짜.